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담과 하와 얘기잖아요.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는 죄인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진짜 죽잖아요.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까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듯이 언젠간 죽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을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린 많이 합니다. 로마서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에는 죄들, 이게 플루럴입니다. 복수, 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죄, 싱귤러, 단수로 죄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죄들의 그 열매들, 가지 위에 맺혀진 열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탐심,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핑계, 교만, 탐욕, 악한 생각도 그렇고 음행도 그렇고 이 모든 죄악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짓는 죄들로서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가면 갈수록 그 죄들의 근본 뿌리가 되는 죄, sin, 이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들 말고. 여러분 죄들은 약간 어려운 말로 하자면 자범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범한 죄. 각자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 sin.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러면 자범죄는 내가 지은 게 맞아. 원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가 원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줄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그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구절에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참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1절, 2절이 그래요. 그리고 3절, 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런 것인데 오늘날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하자면 환난, 이것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우리나라 스포츠 뭘 잘하죠? 뭐 금메달 따고 하는 게 어떤 종목이 있어요? 쇼트트랙도 있고요. 뭐가 있어요 또? 양궁, 그렇죠. 쏘기만 하면 1등이야. 또 뭐가 있어요? 잘하는 거. 얼마 전에 보니까 높이뛰기 잘하더라고요. 높이뛰기. 소총도 잘하고 뭐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BTS 춤, 그 칼군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똑같이들 추는데 저는요 너무 예술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피땀 눈물, 그죠?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그렇게 훈련하고 애쓴 것, 그건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몸과 마음이 단련되고 결국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 그 소망으로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담의 죄 아래 처한 운명으로서 우리가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그분의 영광, 금메달을 생각하면 지금의 환난들은 인내력과 단련된 인격을 통하여 소망으로 가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자랑한대요.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돌아와 봅시다. 갓 태어난 아기가 죄가 있을까요? 아까 자범죄 원죄 얘기했었잖아요. 자범죄로서는 어떤 사람은 에이 갓 태어났는데 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이래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기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되게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하고 엄마 전혀 생각 안 해, 그래서 죄가 있지, 깨물고 막 떼부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범죄로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죄로서는 어떨까요? 원죄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죄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운명 공동체로 인류가 죄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운명.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불평하지만 내가 따먹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아담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랬구나,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있더라도 그랬겠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 존재 아닙니까? 나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한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갓난아기도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죄로 치면.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이 있었죠. 그 아기를 위해서 얼른 유아세를 베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범죄로서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일하고 말 안 듣고 떼부리고 화를 내고 그 근본 뭔가 뿌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죄들 속에서 뿌리가 되는 죄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도저히 왜 내 힘으로 안 되지? 결심해도 안 되고 이렇게 살 거야 했는데 또 안 되고, 그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본질적으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존재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울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자인 예수께 나아가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가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해온 것들이야 하면서 지난주엔 뭐 얘기했죠? 아브라함, 다윗, 하박국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하박국 뿐입니까? 아담도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하나님이 이래저래 물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 하나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스토리 속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핏값으로 사해주신 그 원리가 아담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고 바른 그곳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유월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돈이 많으냐, 공부를 잘했냐, 인간관계가 좋으냐, 그걸 보고 넘어가냐, 아니, 이게 아니고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였어요. 동물을 안수함으로 인하여 내 죄를 이 양이, 이 소가 대신 지고 죽습니다. 내 죄는 사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동물 제사를 완성하고 끝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짐승 갖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피, 이것이 담겨있는 예표, 희생 모형입니다. 구약의 그 모형을 십자가에서 실체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다 올려라.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살고 똑똑한 사람이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 원리, 그 장대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하는 원리가 이미 구약의 모세 시대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살아나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 그러나 결국은 막았어요. 노 스탑, 하지 마라. 정작 그렇게 하신 분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아담이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모형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한 사람 나오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누구를 응원합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을 막 응원하죠. 내가 차범근 아니고 내가 김민재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흥민입니까? 골 넣었는데 왜 좋아하죠? 그게 대표예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내가 골 넣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진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소망과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자, 이거 공식이에요. 9935. 여러분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네,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외우다 보면 그렇구나 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구나 하는 날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공식이구나.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2003년에 체코 단편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제목인데 체코말로 모스트가 다리래요. 브릿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포스터에 이 사람이 이제 마약도 하고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이 여성보다는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와 저 어린아이의 아버지예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철도 다리를 관리하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옛날 다리는 좀 낮게 지어졌기 때문에 배가 오면 이렇게 그 드로우 브릿지라고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요. 다리를 올리게 레버를 당겨요. 그 일을 이 관리인 이 아버지가 하는 거였어요. 하루는 어린 아들이 아빠 직장에 놀러 가면 안 돼?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 다리 밑에서 낚시하면서 놀고 있고 이 아버지는 일이 있으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아들은 잘 놀고 있나 위험하지 않은가 체크하고 있어요. 이제 배가 온다는 연락이 와서 레버를 당겨서 다리를 쫙 올립니다. 큰 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빵빵 소리를 내면서 배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아버지는 몰라요. 밑에 있던 아들이 그걸 보고 아빠 하고 불러요. 아빠 기차가 와요.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처음이지만 급하니까 가가지고 배 위쪽에 수동 레버 안쪽에 있는 것을 찾아서 들어가다가 키가 작으니까 쑥 빨려 들어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기차는 오고 이제 배는 지나갔지만 이거를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차가 그냥 탈선해서 물에 빠지고 대형 사고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내리면 아들은 죽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울부짖으면서 레버를 내립니다. 이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내렸어요. 그 다리를 내리고 있고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은 뭘 알겠어요? 그들의 일상을 보내요. 웃고 즐겁게 먹고 또 어떤 친구는 저 친구였는데 마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삶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마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그 아들을 잃고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얼굴, 우는 모습을 봐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여인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약을 관두고 지나갑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죽다 살아났다는 것도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이 여인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마 그때 경험이었나 봐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하나 낳나 봐요. 그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데 그 장면을 멀리서 아버지가 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운 날을 지냈겠어요. 이 여인과 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손을 올리면서 기뻐합니다. 아마 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 눈물도 짓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29분짜리 영화예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보세요. 여기 제목이 모스트라고 그랬는데 체코 영어로 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영화 감독이에요. 약간 오버랩한 것 같아요. 영어로 most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the 정관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the most 하면 지극한, 가장 위대한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하고 뭔 관계야?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뭔 관계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누구나 그 단계를 지난다고 봅니다. 저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 뻔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그게 뭔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가장 위대한 the most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질문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졌어요. 내가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로마서 5장 18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일상을 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